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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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늘 품어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하나님 제 많은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존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학기를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마다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주님 학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결국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학교를 통하여 주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또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평가를 마치고 또 평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결과를 저희가 기도하며 기다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입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정하시고 주님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신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총장님과 또 교직원들, 우리 학생, 또 하나님 우리 학교를 지원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사회를 통하여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어느덧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보실 말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저랑 교독하고 마지막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경험하는 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변화의 계기를 가져올 만큼 어떤 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전과 다른 모습을 아마 꿈꾸며 기대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그의 신앙의 방황 종지부를 찍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성경 로마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죠. 루터 역시 로마서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또 종교개혁의 포문을 여는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과 삶을 바꾸는 계기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런데 이 초창기의 바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잔멸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파괴하는 것, 완전히 없애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바울의 모습은 그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9절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애쓰다가 죽는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도 바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의 옛 모습은 우리에게는 좀 낯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13절 다시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다,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주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경험을 하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내가 전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일컫는 거죠. 이 전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과거 시점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박해자였고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또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시점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동일한 과거의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전에 자신을 고백했던 그 비방자였던 박해자였던 폭행자였던 그 시기가 어쩌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 가운데 노출되었던 그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13절에 보면 그가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느냐 아니면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냐 이 두 개의 표현이 어떠한 바울을 설명하느냐를 중요하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상황 가운데 그가 불신앙의 모습으로 불신앙의 시선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는 비방자였던 거예요. 그는 박해자였던 거고 그는 폭행자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마 전혀 다른 고백이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있느냐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다른 것을 깨닫게 하고 다른 것을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 볼 수 있는 것조차 보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전제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바울이 불신앙 가운데 머물렀었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 바로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였는지를 본문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은혜인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하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박해자였고 나는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있고 15절을 보시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글로 괴수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괴수라고 하는 명사가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글 번역에서는 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맨 앞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본인이.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첫 번째라고 하는 이 자리가 참 매력적인 자리라고 하는 거죠.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죄로부터 제일 가까운 위치는요, 은혜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는 죄로부터 가장 먼 위치에 놓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은혜로부터 가장 먼 자리에 위치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바울이 은혜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면 죄로부터 가장 멀리 놓여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은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죄에서 가장 가까웠다면 이제는 주님에게서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춘다고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가린다고 가리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가리우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가린다고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삶의 여유가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바울은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세상의 관심이, 세상의 욕심이, 잠깐의 즐거움이 우리를 채우고 있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이고, 그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은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음으로써 주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이 두 번째는 바로 감사를 할 줄 아는 은혜였다라는 것.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어떻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설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니까 이만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주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나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나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내 스스로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철저한 배경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주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 전제되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환경을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절만 앞서 나아가도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부유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궁핍하게도 하셨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극과 극을 경험하게 하셨던 거죠. 때로는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셨고 때로는 궁핍함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얻은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부유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던 거고, 반대로 자신의 궁핍함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그 주님의 능력을 아니까.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을 아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즉 어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도전, 실패가 되풀이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잠깐의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받는 수많은 도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가 고백하는 이 세 번째는 바로 찬양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은혜를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영원하신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왕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모든 존귀와 영광을 그분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꿇어 엎드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울의 삶을 바꾼 거예요. 주를 아는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그 주를 아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인생을 바꾸었듯이 이와 동일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 경험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채플과 학업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또 어떠한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나를 붙드시는 그분의 은혜, 부족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복된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대신 공동체의 구성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 이 자리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알며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 때마다 드려지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열매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 이 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산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우리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원우들 또 학우들도 꼭 참석하셔서 한 학기의 마무리를 또 예배로 또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이 예배 후에는 안전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길지 않습니다. 짧은 영상 시청을 통해서 우리 겨울철 그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할 테니까 예배 끝나면 이 자리에 잠깐만 좀 앉아서 참여해 주시고, 또 교육 후에는 만족도 조사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QR 코드로도 진행이 될 거고 학과를 통해서 또 이 링크를 또 보내드리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참여하시고, 혹시나 또 핸드폰 사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또 후에 또 안내 받으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70장 3절과 4절 찬양하신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주님만 따라가리. 그 나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